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자격도 없고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캄보디아는 더더욱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 캄보디아 땅에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제가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 한동대에서 그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동대생들이 20살, 19살 이런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오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과연 이 젊은 학생들하고 제가 어떠한 선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선교사 초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제가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제 알았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무엇이에요? 심느니 물 주느니.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그렇지. 나는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갔습니다. 가다 보는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망망한 바다 위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한 바다 위에 쪽배가 하나 있습니다. 쪽배 아시지요? 거기에 노가 있나요? 노가 없어요. 그냥 쪽배예요. 쪽배인데 그 망망한 바다 위에는 그 쪽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쪽배 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 큰 배가 지나가면 내가 막 뭘 흔들어도 그 배가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큰 배에서는 보이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 쪽배 위에 앉아 있는 거 지금은 좋아져서 좀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디에 복음을 심고 어디에 또 복음을 나눠주고 또 제가 어떻게 물을 주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양매야, 오늘은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오늘은 이쪽에다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망망 대에 쪽배 위에 앉아있던 그 모습대로 제가 그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 귀퉁이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화성교회도 없고 어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나 뭐 작은 교회든지 어느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은 뭐 끊어진 대로 살면 되죠. 전날 전기를 왜 끊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왜요? 저는 제 성향을 아직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께 모시지만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좀 능동적이고 뭔가를 그래도 진취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사막에 떨어져도 아마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거기에 CM립에 나가면 돈을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요. 쌀이 떨어져 가요. 전기가 끊겼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러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NO. 네? 하나님, 내 쌀이 떨어지고 지금 전기가 끊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딱 끊어요. 전기를.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끊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NO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걸 4번을 하시는 거예요. 4번을 전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실 수 없는 게 없으십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 전기세 하나 안 주세요? 내일 쌀이 없는데 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저한테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2013년도 8월에 제가 말라리아가 왔습니다. 말라리아 들어만 보셨지요? 말라리아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열병이에요. 열병인데 아주 무서운 열병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하는 병인데 그것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손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제 영혼이 이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느 평안한 가운데 제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평안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인가? 샬롬이에요? 그 평안이에요?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래 내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 안 가면 안 될까요? 나 하나님 주님 옆에 저기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잠시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계신 그곳, 그 평안을 저에게 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님, 나 저기 가기 싫어요. 내 육체가 있는 저곳에 하나님, 나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설명할 수 없는 그곳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다시 내 영혼이 육체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 보고도 믿었잖아요. 제가 그 샬롬, 우리가 찬양할 때 샬롬, 평안, 제가 그것을 그렇게 거기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제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그 생명이 제 몸에서 떠나서 그 미래에 내가 가야 될 본향, 그곳에 갔다 오나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제 몸이 옛날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주께 있다고, 내가 생명은 주께 있다고 노래를 불러고 찬양을 했는데,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구나, 생명은 오직 주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너무나도 알게 됐던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더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약하고 여자이고, 캄보디아에도 캄보디아는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아시죠? 모계사회니까 여자가 좀 셀 것 같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휘어잡고 살고 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거기도 아들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많이 지금 낳는 시대인데요, 최소 5명, 8명 기본, 10명 뭐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데, 아들을 그래도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자는 공부 안 가르쳐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누나들이 희생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나요? 남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캄보디아에도 여자를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시대가 빨리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빨리 변해드려야 됩니다. 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라나게 하나요? 우리는 절대로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심는 자가 없고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자랄 게 있을까요? 자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심으시잖아요. 또 열심히 또 우리 각 분야에서 또 열심히 물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걸 빼면 이건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물 주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심고 자라게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그 불교 국가에, 그 나라에, 그 우상 덩어리가 만연해 있는 그곳에 집집마다 이런 강백산 같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제단이 집집마다 다 한 개씩 있습니다. 이런 제단에 아침마다 향 피우고, 그 향이 꺼지지 않게 향 피우고, 과일 거기다 갖다가 올려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리고 여기 손목마다 빨간 그 팔찌를 끼고 다녀요. 저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 전에 5명의 여자아이들이 왔어요.
보니까 빨간 팔찌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우리나라의 부적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해고 다니면, 그래서 이렇게 차, 이제 나중에 아마 장로님 오시면 차를 보세요. 차에 그 백미러 옆에다가 빨간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기도 해요. 부적같이. 그럼 뭐 사고가 안 난다든지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온 삶의 전부가 그냥 불교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걸 해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 끊으면, 이거 끊고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좀 예쁜 팔찌를 해다 줄 테니까 이거 좀 끊을 수 있겠니? 내가 끊어줄 수도 있지만 너 스스로가 이거 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팔찌를 살라고 보니까 팔찌가, 이쁜 팔찌가 없어요. 다 그런 이유의 팔찌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갈 때 뭐 이렇게 팔찌를 좀 그래서 가져가려고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우상이 그들의 생각과 생활과 온 집안과 온 나라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 주님은 복음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복음을 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심은 그것이 잘 자라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1년 1월 1일에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아까 사진 그 동영상에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지요? 네. 10년 햇수로 1월 1일 날 갔으니까 이게 날짜로 따지면은 1년이에요. 아니 저기 10년이에요. 만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근데 그 시간이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 얼굴이 많이 변한 거 권사님 보셨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치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좀 주름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많아지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더운 나라에서 수고하니까 하나님 나 주름이 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까요? 아멘? 그럼 다음에는 제 주름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1년쯤 되었을 때 아주 너무너무 그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저희 친구 동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많이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한국으로 돌아와도 실패한 거 아니야. 귀가 이만해졌어요. 마침 여기선 살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나 한국에 가도 실패한 거 아니구나 훅 하고 제 마음이 쏠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는 다시 도전하는, 다시 내가 한국으로 빽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 제게는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나는 한국에 가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내가 여기 총을 들고 왔는데 총알이 없어요. 내가 전쟁터에 나왔는데 총알이 없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도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시 준비해서 오면 되죠. 뭐 이러면 되겠지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총을 들고 왔는데 총알을 장전을 안 해주시면은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게 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기 캄보디아 보내실 때 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쏠 총알이 없으면은 뭐 제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은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제가 그냥 갑니까? 저 그냥 못 갑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제가 구원을 시켜놓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단 한 사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한 사람을 제가 구원을 시켜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은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해서 간다는 사람이, 한국을 가야 된다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여기 몇 분의 장로님은 만나보셨지만 거기 그 캄보디아에 GA라는 그런 데니엘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가, 제가 말씀 전하면 통역하고 하는 친구인데, 몇 년 후에 불현듯이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요? 제가 연약해 있을 때,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를 눕혀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지, 네가 그때 한국에 간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영혼 구워놓고 간다고 그렇게 기도했지. 그게 바로 지혜야. 아파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구나. 어머,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네. 그 사람이 그 지혜라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지금 정한 믿음을 가지고 데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놀라셔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교도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은 모양으로, 각 전도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안수 집사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산에서 열심히 복음을 심고 물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저 캄보디아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하나님의 그 생명, 담비와 같은 그 생명의 그 샘을 기다리는 저 영혼들에게 여러분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저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과 몸께 새겨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열심히 물을 뿌려서 하나님이 친히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그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 안산 교회가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제가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라고 제가 그 글을 쓸 때 제 가슴은 뛰고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제 가슴이 뛰거든요. 감사해서, 그리워서, 고마워서 앞으로 할 일들을 함께 나가야 되는 기대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는 거. 왜 하나님의 동역자들일까요? 왜요? 복음을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안산 이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복음을 심고 눈물 뿌리며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 저 영혼들, 우리요 그 캄보디아 영혼들 우리 못 입고 못 먹고 그런 거 갖고 울지 말자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러워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언가 준다고, 무언가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걸 원하고, 더 좋은 거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님의 마음을 얻을까? 우리는 그런 거에 주는 것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울자고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생명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저들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승선시켜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보고 우리가 함께 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그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오십시오. 가 보십시오. 나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역자라고, 우리가 협력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분을. 어떠세요? 한양미 선교사의 동역자가 아니라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우린 자부심이 있어요. 한양미 선교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게 저희들은 봅니다. 느낍니다. 왜요? 메말랐던 땅 위에 단비가 내려져서 촉촉히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자라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 묘미와 그 맛을 저는 매일 느껴요.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멋지고 황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멋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열매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뜻 가운데 많은 교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시엠립 지역에, 그래서 사단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그 최전방 거기가 어디입니까? 휴전선이 있는 곳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쟁이 잠깐 쉬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휴전선 지금 많이 걷어졌지만 휴전선에 가면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은요, 그 캄보디아 나라에서 앙코르와트가 그냥 본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앙코르와트를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앙코르와트를 오늘 집에 가셔서 늦으셔도 앙코르와트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돌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덩어리들을 사람이 지었대요. 지금처럼 최신식 무슨 뭐 최첨단 그 기계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사람이 코끼리하고 그걸 돌덩어리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때 신이 와서 돌덩어리를 쌓았나 보다고.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로우냐면, 얼마나 사람이 위대하냐면, 저는 그곳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 대비가 되었어요. 사람도, 야,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거.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의 땅, 그 최전방, 그 우상의 아주 그냥 그 본거지에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셀 거 아니에요, 마귀들도. 저희가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더 단단하게 더 이렇게 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지역입니다. 저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왜 센 데만 보내요, 하나님? 저 안 세게 생겼지요? 근데 센가 봐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실까요? 감당할 만하시니까 맡기셨겠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누가 마무리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그냥 한 작은 인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모든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안산 순복음 교회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복음 심고 우리 열심히 불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